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2026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차례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스스로를 구원주 또는 재림주로 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그 세력이 약화되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향해 독선적이다 또는 배타적이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매도합니다. 그들은 세계의 60억 인구가 3,000여 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종교마다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포용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그럴듯한 주장을 하여 세상은 그들을 지성인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다원주의를 쫓는 많은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흐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주장은 다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자칭 구원자를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요 참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 신앙에 기초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닌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기록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에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마가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이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빈 무덤에 대해 설명하는 일은 참 쉽지 않죠. 하지만 만일 시체를 훔쳐갔다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기필코 찾아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몇몇 사람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부활의 사실 앞에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며 이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그 거짓말을 믿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부활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이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은 직접 그 무덤에 가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외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게 되면 죄는 반드시 정복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하고 악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주님께서 영광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삶의 희망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셋째,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으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은혜스러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빌라도나 그 당시의 실세인 대제사장들이나 장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소망을 잃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셔서 왜 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막달라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슬퍼하는 여인, 그를 만나신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음속에 가책을 떨쳐버리지 못해 번민하면서 갈릴리로 도망치다시피 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쓰라린 기억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씩이나 물으시며 격려하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을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여인들, 낙심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할 때, 실패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이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부르신 부활주일 찬송이 있습니다. 162장 살아 계시네 라는 찬송입니다.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전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